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바벨론의 그 궁벽에 쓰여졌던 그 글씨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깨달으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갔고요. 벨사살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 4장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의 기사였고요. 5장부터 이제 벨사살 왕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친이다라고 2절과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제 자손이라는 단어와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제 같이 섞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들, 부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자손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이 당시에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죽임이 당한 날이 이 벨사살 왕이 죽임 당한 날이 이 바빌론이 멸망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 잔칫날이 바로 멸망한 날이니까 역사적으로 기록이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날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미 한 20년 전에 이미 느부갓네살이 죽었기 때문에 꽤 이제 느부갓네살 이후의 시간이 좀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잘 못 받았던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귀족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어떤 권위를 세우고 싶고 또 지지나 이런 어떤 뭔가를 좀 얻어내고 싶어서 귀족 1000명을 초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을 위한 큰 잔치를 이제 왕궁에서 이제 벌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까지만 해도 뭐 나쁘진 않는데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대접할 때 성전의 금그릇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들을 갖고 오라 해서 거기에다가 먹고 마셨던 것이죠. 이게 그 허세 또 교만이 이제 정말 하늘을 찔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 또 그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겪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사건들을 이제 들었지만 알았지만 이제 뒤에 보면 조금 알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는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서들이 그 말에 이 벨사살 왕의 말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알았지만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고 허세를 부려도 너무 간 거죠. 사람이 사실은 이제 교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 너무 교만해 버리거나 너무 가버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는데요.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에 있었던 일, 뭐 꿈들의 해석 이야기라든지 풀문불 사건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조서도 내려갔었고 또 뭐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 자기도 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벨사살 왕이 이날 밤에 메대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날 밤에 이제 죽임 당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비교가 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사실은 교만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또 깨달음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아주 낮아지는 모습도 있었고 했지만 이제 좀 다르죠.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만할 수 있고 우리도 교만함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원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제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인데 그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교만이 이제 끝에 가버리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제 까부는 거죠. 어미하신 그 하나님 우리도 늘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면 되나?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 이 벨사살 왕이 그 글씨 쓰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얼굴빛이 변했고요. 이제 6절에 나오는데 굉장히 막 번민하고 막 이제 아주 이제 걱정이 태산같이 생긴 거죠. 이게 뭔가 이 큰일이 났구나라는 걸 이제 직감을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몸이 반응을 합니다. 마디가 녹는 듯해요. 그러니까 녹는다는 거가 뭐냐면 힘이 풀린 거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완전 그 다리가 힘이 풀려서 그 다음에 떨기 시작하는데 다리가 무릎이 닿을 정도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 떨은 거예요. 왕이 그 많은 그 신하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다다다다다 떠는 거죠. 그건 누가 봐도 보이거든요. 정말 막 그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제 떠는 거예요. 이게 신적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렇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늘 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정말 뭐 요즘 CCTV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가 숨을 수 없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작은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사람 그 아내 하는 말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지켜보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벨사살 왕의 그 교만한 모습이 있는 그 즉시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를 왕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그렇게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이제 떠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죠. 교만할 때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주관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굴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손가락, 그 쓰시는 그 심판 앞에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못 모르고 이렇게 교만해까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불꽃 같은 눈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 손가락이 그때만 나타나는 거 아니라 늘 그 손가락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살면은요, 교만할 때는 그것이 두려운 심판의 그 불꽃 같은 눈이고 심판의 손가락이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그 눈빛이 은혜의 모습으로 또 그 손길이 도움의 손길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불꽃같이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손가락이 그 심판의 그 손가락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으로 옳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길이 늘 우리를 향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할 때는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시기, 이 코로나 때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늘 언제든지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또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부모는 눈을 못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그 인생을 불꽃 같은 눈길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봐 주시며 늘 그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길로 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가득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 할아버지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경험들, 그 은혜들을 하나님 다 듣고도 하나님 그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가버리는 그런 교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 이 왕처럼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인데 정말 그렇게 모르고 하나님 하늘을 무서워할지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작은 행동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생각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고 계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정말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만할 때는 겸손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불꽃 같은 눈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이 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능력의 오른손이 늘 우리 교회와 향하여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